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버리면 신자가 아닌 그러한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것과는 상관없는 것들도 역시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할 수 있고 또 자기 주장이 있다 보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데,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같은데, 이게 살아온 환경들이나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부차적인 이유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이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믿음은 일관성 있게 또 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받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저희 전도사님 두 분은 저와 같은 신학적인 그런 노선이 같다 보니까 전혀 거기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감리교 혹은 다른 교단의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들이 저희와 일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혼돈이 올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저희는 없잖아요. 이렇게 한 채널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흔들림이 없는데, 이것으로 인한 다툼은 없는데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살피는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이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아주 파괴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잘못 보면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인데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생각의 다름이다, 사고의 다름이다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판단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데 실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들, 특히 이제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소위 그 SNS 있지 않습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뭐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뭐 밴드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뭐 모든 이런 곳에다가 심지어는 이제 교회 홈페이지도 안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냥 좋은 것만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싸우고 있는 것, 막 화난 것, 막 펑펑 우는 것, 이런 거 올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멋있어 보이는 사진, 좋은 사진, 어떤 때는 좀 지적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이뻐 보이고 또 배려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것들을 올리는 것, 또 행복한 글들을 올리는 것, 이거 당연한 일이기는 한데 그분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이 정말 정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심각하게, 이거는 위선이 아니냐, 교회 정말 다른 어떤 매체들이 하는 광고 이거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SNS 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지금처럼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죠.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보여지는 모습은 좋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여지려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선한 마음 혹은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올린 이 글들이 상대방에게 기쁜 일들 혹은 좋은 소식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리기도 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소홀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심지어는 또 나를 자랑하는 이러한 일들에 내 시간이나 또 혹은 내 삶이 사용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본질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정말 매우 신랄하게 비판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비교가 됩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저작들, 또 그의 그 신학적인 정리들, 그리고 서신서들을 보면서 야, 정말 위대한 신학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로 가보면 베드로와 바울은 사실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정말 리얼 사도, 정말 사도예요. 그리고 그 12명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의 권위는 아주 특별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에 관한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울은 사도라고 했지만, 사도라고 불려졌지만, 그러나 자칭 사도였어요.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에 대한 이유는, 사도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유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에게 내가 직접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회심했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직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고 복음을 알아갔다라는 그러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은 정말 사도이지만 한 사람은 자칭 사도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구분하려고 한 것은 아니나,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선교 활동, 이 전도 활동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선교를 배제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을 두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이니까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다 말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베드로와 바울은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큰 간극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하극상으로 봐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그 베드로를 신출내기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그것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담을 쌓거나 혹은 선을 긋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들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죠.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걸 3번이나 하죠. 이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 뒤에 일어날 고넬료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그래서 자신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기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면 그들도 깨끗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죠.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보십시오. 이들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러한 진솔한 고백, 그래서 그들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그리고 더 확실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및 실라, 바나바 등등 이 이방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가장 크게 어려워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운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또 기타 복음 전도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완전한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거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당신들도 지켜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일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그렇게 그런 삶의 전통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바울의 복음 전함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전통은 너무너무 지기 어려운 짐이었던 거죠. 할례는 그렇다 쳐요. 그냥 어찌됐거나 한 번의 수술이면 끝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먹는 것, 절기, 율법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도 지키기 어려운 이 짐들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느냐? 이거 옳지 않다. 이 결정이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 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강요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완성된 구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다만 몇몇 가지는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이런 것들을 먹는다거나 핏째 먹는다거나 음행을 한다거나 이런 몇몇 가지 것들은 좀 주의하도록 가르치자. 이 정도로 끝냈던 거예요. 물론 다뤄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그거 괜찮다. 만약에 이것까지 다뤘다면 오늘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 부분은 좀 빠져 있긴 해요.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 이방인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실제로 이방인들과 안디옥에 왔을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했어요. 아무 꺼리낌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함께 좀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만 거기서 그 식사를 멈추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와 함께 온 건 아니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좀 보수적인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 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밥 먹다 말고 일어나 나간 거예요. 그 일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함께 아무 꺼리낌 없이 먹던 그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방인과 밥 먹는 이 모든 것이 죄인 것처럼 여겨졌고 심지어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죠? 초대교회에서 정말 탁월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일꾼으로 세웠습니까? 바울을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1차 전도여행 누구와 함께 가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이방인 전도여행을. 그렇게 이방인 전도에 아주 집중하고 그것에 목숨을 내걸었던 바나바도 외식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식사는 사실 각별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 즉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이 있을 때 한 식탁에 둘러앉는 거예요. 공통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니라. 즉 한 공동체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통용되지 않는 거죠. 왜?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해. 라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말고 과정이요. 믿음 말고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요, 믿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유대의 종교법을 벗어나서 이방인들과 같이 자유롭게 교제하며 식사하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의 주도자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특히 12사도 가운데에도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에서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준 그 베드로가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일로 여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먹고 그냥 같이 식사하고 안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거는 비본질적인 것 아닌가? 그냥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쉽게 내가 저 사람 싫으면 밥 같이 안 먹는 거고 좋으면 같이 먹는 거고 이 정도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는 이 식사하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나 당시에 이 일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과 베드로가 행한 그 행동은 전혀 다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크게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자신의 대선배와도 같은 그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1등 신자들이고 이런 표식도 그리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등 신자들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생각이 끊임없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에게 선민인 자기들에게 준 할례와 이 율법, 이 귀한 것들을 무시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적대감 내지는 낮춰보는 이러한 일들,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관습처럼 그렇게 취급했으나 사도 바울은 그 본질을 꿰뚫으며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와 관계된 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진리로 이 문제를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피했다, 실제로 피했죠. 이 피한 일에 대해서 식탁 교제를 기피한 이 일에 대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존경하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와 밥을 먹다가 피했다?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저들과 한 무리가 되려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처럼 살라고 압박하는 일이고 그리고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유대인처럼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습과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에 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난 것,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완전한 구원은 할례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관습,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자기 행동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가 흔들림 없이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그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의 반론이나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오늘 이 안독 사건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이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나 예루살렘 사도들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라고 서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베드로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음식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위선인 거예요. SNS에서 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나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 삶, 그 위선이죠. 이러한 위선과 가식이 베드로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유대인들도 또 바나바, 그도 그 외식에 그만 유혹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5월 25일 있었던,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미국이죠.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한 흑인을 과잉 진압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결국 8, 9분 만에 이 경찰의 무릎에 눌린 채 심장이 멈추고 그리고 또 이송했지만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는 전국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과격한 양상까지 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흑인 혹은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을 멈춰달라는 그러한 호소들을 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이 끔찍스러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분노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좀 더 못한 나라에서 일하러 온 혹은 결혼해서 온 이러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똑같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의 혼혈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고 또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 너 그 아이랑 놀지 마. 혹시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건요, 잘 살거나 못 사는 것, 혹은 장애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인물이 잘났고 못났고, 개성이 있고, 태어난 곳이 같고,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차별,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러한 다름을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차별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간에도 말입니다.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신학적인 방향 그리고 또 같은 소리를 내요. 그런데 우연이라도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면 여지없이 깨져요. 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아래 정치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뛰어넘는 정치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이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에 있어서 베드로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베드로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차별했던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이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차별에 의해서 구별하는 것 때문에 당신과 내가 다르다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자기의 그 믿음이 견고히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보인 거예요. 이건 이율배반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외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관습, 교회의 전통 혹은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사상이나 사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구원 이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 할지라도 새로 세우신 그 언약,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유대인처럼 살아갈 것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입니다, 율법이 주장하는 그러한 억압과 속박, 이러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위장된 복음의 진리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걸 그저 전통의 문제, 관습의 문제로만 넘어갔더라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우린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에도 이게 그냥 이거 서로 다른 취향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예를 들면 동성애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그건 다 취향이 다른 거지.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의 선택인 것을 그걸 그렇게까지 강조해야 되나? 차별, 그거야말로 차별이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왜 차별이 아니라고, 오히려 죄라고 말합니까? 성경적 기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일이 죄라고요. 그 일이.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일을 버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줘야 돼요. 그런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받아줘야 돼요. 당신이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곳에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죄인에 대한 문제와 다르게 그것은, 그 일은 죄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관습의 문제예요, 취향의 문제예요,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요. 그것도 자유를 줘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일들, 우리는 그저 관습이나 전통이나 우리의 취향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본질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 확신대로 행동해야 됩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정말 자신의 서신서에 가득가득 담아놓은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죠. 그 안에 있는 믿음,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주장이에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는지는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만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그러면 당신 유대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 공동체가 됩니다라고 말했으면 밥 먹다가 일어나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으로 한 공동체가 됐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조건들에서 살아요. 가장 예민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룰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이질감을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 이 바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예요. 사실 목사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데 그게 제 개인적인 성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어요.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사석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제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해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밥 먹다가 일어나 나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 복음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을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 저 사람과 상종 못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상종 못하는 그 이유, 그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는 월등하기 때문이에요. 예전 강서구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해결이 됐지만,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그냥 반대를 하고, 그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사정해도 안 된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과연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가치와 그 어떤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봉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믿어 구원받는, 그리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귀 기울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서 너그러이 대할 수 있어야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전한 사람,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은 아니에요. 모두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도 아니에요. 제가 이것이 하나입니다 라고 말해도 둘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셋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저는 이것을 4개입니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 가운데 저게 왜 4개인가 3개지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다 다른 그러한 성격과 우리의 자란 배경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함없이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이 모든 세상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과 그 희생 아래에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혹은 이해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밥 먹다 나가는 일은 없어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밥상을 엎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상을 차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 우리 갈릴리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시고 이제는 함께 가족이 되었다, 이제 함께 밥 먹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 반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 반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다름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거나 흔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같이 화내며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왔으면 야, 저 신춘을 내기가 어떻게 저 대사도에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싶을 정도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고 흔들리는 것은 더 볼 수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더더욱이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베드로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으로든 아니면 재능으로든 아니면 성품으로든 그런 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내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아래 두고, 그래서 누가 자리에 일어나서 밥 먹다가 나가려고 해도 그냥 손 붙잡고 앉혀서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끝까지. 그저 억지로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당신과 내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식탁에, 이 대화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분의 피로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이 맞지 않다고 당신이 그렇게 일어나 버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붙잡아 앉힐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고, 그 가운데에 정말 믿음이 있다 한 바나바도 그 외식에 동참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본질을 흐트리진 않아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있도록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돼요. 물론 저도 그 일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선택의 문제로 위장되고 가장된 그러한 것들이 복음의 진리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의 내용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복음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말하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말하는데, 내 삶은 예수님으로 어떻게 충분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돈이 있어야죠. 관계가 있어야죠. 아는 사람도 좀 있어야 하고, 힘들 때 전화할 때도 좀 있어야죠. 예수님만으로 살아갑니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 세상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말했는데, 야, 우리 교회 나오려면 우리 교회 전통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규약집이 있는데 그것 좀 따라 해야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그냥 묵살한 채 우리만의 또 규약으로 그들에게 쇠고랑을 채운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틀리다는 얘기,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안에서 흔들림 없도록, 또 나가서 그 복음의 내용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복음이 무엇인가 안다면,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대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혹은 이 하나됨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히 세워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편에 서시고 주님의 칭찬 들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